교회 오빠라고 하는 KBS 다큐를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지난 주간에 교회 오빠 이관희라는 책도 출판이 되었습니다. 출판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부인인 오은주 집사님은 83년생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셨고요. 남편 이관희 집사는 79년생 글로벌 IT 회사인 퀼컴 코리아의 차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장래가 몹시 촉망되어지는 그런 청년들이었고요. 이 가까운 안양제일교회 청년부에서 훈련을 받았던 아주 신실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욥의 시련이 이 젊은 부부에게 닥쳐왔습니다. 첫 딸을 출산을 했는데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한 달 동안 산후조리원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날 자기 남편 이관희 집사가 대장암 4기라고 하는 판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늘에서 하늘에 벼락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항암 치료를 12번에 걸쳐서 다 1차를 마쳤는데, 그 후 일주일 후에 이번에는 그 부인이었던 오은주 집사가 혈액암 4기라고 하는 판명을 받게 되어져요. 이거 소설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이들 부부에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들 젊은 부부가 신앙으로 버티며 투병 생활을 하는 것이 영화로 제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남편 이관희 집사는 이미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는 늘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들을 증거로 삼기도 하시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를 삼으시기도 한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인인 오은주 집사님이 이번에 책을 출판하면서 이 책 서문의 타이틀을 총감독 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면서 교회 오빠가 KBS에서 방송이 되고 또 영화로 제작이 되고 이번에 책이 나오기까지 한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때문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들 젊은 부부에게 몰아친 이 시련 속에서 한치의 착오도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도대체 뭘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책을 주문해가지고 어제 오후에 단숨에 그 책을 다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참 이해 안 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수수께끼처럼 도대체 그 해답이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일들이 늘 일어납니다. 잘 모르겠다, 그냥 덮고 가기에는 내가 감당해야 할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꼭 연잔맷돌을 목에 들이우고 깊은 바다에 던져진 것 같은, 덫에 걸린 것 같은,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런 시련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유대의 악명 높았던 총독 벨리스가 물러가고 보르기오 베스토가 신임 총독이 되어서 가이사랴에 부임을 했습니다. 베스토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예방했습니다. 이것은 총독이 된 사람으로 지역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 유지들에게 인사하는 것은 상식적인 관례였습니다. 신임 총독 베스토가 예루살렘에 부임 인사차 오니까 거기 있던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베스토에게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을 정식으로 재판해가지고는 도저히 그를 죽일 죄를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길목에 지키고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베스토는 이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나와 함께 이제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서 바울을 재판하자고 했습니다. 베스토는 예루살렘에서
8일 혹은 10일 정도 더 머물러 있다가 총독 관저가 있었던 가이사랴로 돌아왔는데, 이때 대제사장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스도를 따라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그 이튿날 베스도가 바울을 끌어내가지고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따라온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로 바울을 고소했지만은 바울이 죄인이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베스도는 바울 때문에 총독으로서 자기 정치적인 입장이 난처해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 지도자들이 잘 협조를 해 주어야 자기가 신임 총독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데, 이 바울의 문제 때문에 처음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면은 자기가 총독의 일을 보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전에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이제 물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벌써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기를 2년이나 흘러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도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과정이 안전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년 전이죠. 그때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그 동맹한 사람이 40여 명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470명이나 군인을 붙여가지고 그 밤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것도 아니고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바울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살인범이나 산적이나 해적이 아닌 한 자기가 부당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느껴지면 나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니까 베스도는 로마인의 법에 따라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보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로마 시민의 기본 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스도 입장에서는 입장이 더 난처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이사에게 죄인을 보내려고 하면은 왜 이 사람을 가이사 앞에 세우게 되었는지, 이 사람의 죄목을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상소문을 잘 작성해가지고 죄인과 함께 보내야지, 그냥 아무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하겠다고 사람을 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제에게 기소장을 써서 보낼 만한 무슨 이렇다 할 내용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을 그냥 무죄 석방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루살렘에 보낼 수도 없고, 로마에 보내려고 하면은 기소장을 써서 보내야 되는데 뭐라고 죄목을 찾아낼 수 없고, 그래서 어찌할 줄 몰라서 며칠을 더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자기 아내 버니게와 함께 이 벨릭스 총독을 찾아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관례적인 일인데, 사실은 그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가 그 나라를 정복하고 밀란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말 잘 듣는 사람에게 꼭두각시 왕을 시켜주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런 분봉왕들이 무슨 권한이 특별히 없고 모든 실세는 사실은 총독에게 있어요. 총독이 새로 부임해 왔으니까 그 총독에게 잘 보여야 이 분봉왕들도 자기의 그런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자기 부인을 버니게를 데리고 이제 문안 인사차 왔었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는 원래는 남동생과 누이 사이였다고 그랬죠. 어쨌든 부부가 되어가지고 베스도를 찾아온 겁니다. 베스도가 이들 부부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그리파 2세 왕이
바울 문제를 좀 도와줄 수 있으리라고 내심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총독이 그 아그리빠한테 바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이제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을 고소하는 원고들이 자기가 짐작했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고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하는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로는 이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의 불편한 심정을 그대로 토로했던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아그리빠 2세가 나도 이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그렇게 맞장구를 쳤어요. 실제로 아그리빠도 바울에게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임 총독이 벨릭스였는데 자기 여동생이었던 두루실라가 이 벨릭스의 아내였습니다. 전임 총독 때에 바울이 이제 붙잡혀 와가지고 기소가 되었는데, 결국은 총독 일을 다 마치고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신임 총독으로 바울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아그리빠도 바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바울이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서게 되었는데, 총독이 바울을 아그리빠와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에게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를 얻을까 하여 당신들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6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를 또 간증하게 되어집니다. 이 재판 끝에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하면은 그게 이제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부터 3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물러서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왕은 누굽니까? 아그리빠 2세죠. 총독, 그 다음에 버니게, 그리고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뭐라 그래요? 만일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석방될 수 있을 것이다. 석방하고 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결국 아그리빠 왕도 이렇다 할 죄목을 끝내 찾아내지 못하고 제대로 된 기소장도 쓰지 못하고 27장에 가게 되어지면은요,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로마에 바울을 이송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바울이 이제 재판받는 과정을 쭉 봤는데 간단하게 한번 쭉 연결해서 보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붙잡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동맹했던 사람이 40여 명이나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바울의 생질이 듣죠. 이걸 이제 천부장한테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천부장이 그날 밤에 군사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보냈습니다. 그렇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되어지죠. 총독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는데 2년이 지났지만은 전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신임 베스도가 바뀌었습니다. 총독이 베스도로 바뀌었습니다. 또 베스도가 바뀌어가지고 아그리빠 왕까지 와가지고 이 사람의 죄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으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끝내 찾아내지 못하고 결국 이제 바울이
그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시간을 끌으면서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 가지고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할 죄목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얘기하자면 더 이상 혐의가 없다, 석방합니다 하고 내주었어야 될 일을 결국은 죄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 황제에게 보내면서 상소문도 쓸 수 없는 입장에서 결국은 바울이 로마에 이송되어져 갔던 이유가, 그 궁극적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도행전 23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재판을 받았을 때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소집이 되어가지고 대제사장이 재판을 받는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멤버가 반반이라고 그랬죠.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그 윗들을 발휘해가지고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툭 던졌죠. 그랬더니 순식간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울을 싸고 들기 시작했죠. 그 사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붙잡아 왔느냐 하면서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서 막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이에 바울이 뜯겨서 죽을 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 병영 안으로 끌고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 복음을 이렇게 증거했던 것처럼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세계의 수도, 심장이라고 하는 로마에 보내셔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섭리, 주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 죄가 없다, 그냥 석방하고 끝날 문제인데, 결국은 이렇게 몇 년씩 재판을 끌고는 결국은 해결을 하지 못하고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어져 갔던 겁니다.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대적했습니다.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십며칠 동안 흑암 가운데서, 그래서 다 죽는다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때 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 황제에게 서게 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라굴라 광풍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절대로 물에 빠져 죽지 않고 결국은 로마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저런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마는,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당시 세계의 심장이라고 하는 로마에 그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었다면,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울처럼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 당하는 일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알지 못하고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그것은 상관없고요. 사실은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물의 창조자가 되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한치의 차질도 없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아까 교회 오빠의 오은주 집사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총감독이 되셔서 한치의 차질도 없이 진행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설에 기승전결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업 앤 다운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 잘 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갑자기 다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선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 복잡하게 꼬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막 시한폭탄들이 터지고 그래서 한치도 예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영화 못지 않게 드라마틱해도요, 모든 일을 총연출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습니까? 총연출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오늘도 한치의 착오도 없이 모든 것을 연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요절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 뭐예요? 모든 것이, 그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요, 사업이 어렵게 되어지고요, 어린 자녀들의 앞날에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가 된다고요? 선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교회 오빠 같은 분이 계셔요.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오빠 올드보이 버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지금부터 3년은 더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어느 집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남편 데리고 갈 테니까 기도 좀 해주십시오. 너무 다급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녁 늦게 이 집사님이 자기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지금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암이 다 퍼져가지고 6개월 이상 살 수 없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서 목사님한테 마지막으로 기도받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이분에게 내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내가 그랬더니요, 이분이 하는 말이요, 내가 죽게 생겨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나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난 내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내가 죽게 생겨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나 받고 낫고 싶어서 온 거 아닙니다. 자기 부인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도 애원을 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데 이제라도 예수님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셔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사실 자기가 총각되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하도 예수를 극성맞게 믿어가지고 그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결혼한 이후로 한 번도 교회 안 나왔다는 거예요. 뭐 교회를 다니면은 더 남편에게 잘하고 아이들한테 잘하고 가정 살림도 다 잘하고 그러는데 완전히 교회에 너무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그냥 극성맞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나온 이후로 그때부터 안 나왔다고 그래요. 네, 그 얘기를 듣고 그분에게, 선생님, 사실은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가정생활도 더 잘해야 되고 남편한테 더 잘해야 되고 살림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아이들도 다 잘 양육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분이 그랬던 거는 우리 목사들이, 나를 비롯한 우리 목사들이 교인을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목사인 나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정식으로 인정하고 용서를 빕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지금 사실은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된 것이고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이건 우리의 죄 때문인데 그것 때문에 형제님이 선생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선생님은 지옥을 가십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지옥에는 선생님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교회 오십시오. 간곡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며칠 안 남고 더 이상 제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꼭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그럴 기회도 없을 겁니다. 이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가 병원에서 나는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병원에 계실 때는 어찌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오실 수 있는 날이면 한 번이라도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 오면 하도 찬양을 시끄럽게 해가지고 시끄러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틈새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4부 예배를 드리는데 1부, 2부는 경건하게 조용하게 드리고 3부, 4부에는 좀 시끄럽게 드리는데 2부 예배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끝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이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토요일날 밤에 이 집사님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내일 2부 예배에 간답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었는데 외출을 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진짜 2부 예배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얼마나 설교를 조용조용 했는 줄 알아요. 갔더니 또 목사가 하도 설교를 시끄럽게 해가지고 나 가기 싫다고 그럴까봐 조용조용. 근데요 성령님께서 그 영혼 만져주시니까요 매주일 나옵니다. 매주일. 주중에는 병원에 입어야겠다가 주말에는 외출 끊어가지고 교회 오셔요. 또 가시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데요. 그 부인은 안쪽에 그래요. 목사님, 사실은 우리 결혼해가지고 신앙의 갈등 때문에 한 번도 행복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지금 신혼 때보다 더 행복해요. 우리 부부가 얼마나 행복한지 신혼 때보다 더 행복해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은 그 어간에 또 권사님도 되셨어요. 이분이 나 목사님한테 병상세례 받고 싶답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병상세례 베풀고요. 그리고 서리집사 교육도 받으시고 서리집사도 됐어요. 얼마 전에 병원에 계시는데 기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저를 보고 싶다고 그런답니다. 원래는 이분이 목사를 되게 싫어했대요. 왜요? 자기 부인같이 그렇게 극성맞게 교회에서 그러는 사람 배후에는 늑대 같은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근데 저는 같은 목사라고 해도 너무 좋아한답니다. 보고 싶다고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삼성병원에 가니까 그 지하실에 예배당이 조그만 게 있더라고요. 거기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우리 교인 이야기니까 집사님 얘기를 내놓고 말하지 못했지만은 내가 이래저래 외부에 집회를 다니면서 집사님 얘기 꼭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 중에서 만나주시고 영혼 회복해 주셔가지고 세례도 받고 이렇게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집사님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돌아가셔버리면 나는 더 이상 간증 못해요. 그러니까 꼭 살아계십시오. 꼭 살아계십시오. 전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은 꼭 살려주셔서 내가 간증하며 다니며 살게 해달라고. 이분이 그 병상에서 이제 못 나오는 주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제 설교를 들어요. 늘 들으신다고 그래요. 근데 뭐 제가 설교를 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 맨날 똑같은 설교 자꾸 들을 수 없으니까 그 부인 권사님이 다른 목사님 설교 좀 들어보라고 이렇게 들려주면은요 싫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는데 그런가 봐요. 목사님 설교만 들으려고 그래요. 저는 비록 그 무서운 질병과 지금도 싸우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서 찾아와 주신 우리 교회의 젊은 오빠, 이 집사님이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서 한 가정이 너무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지고, 지난번에도 만났을 때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이제라도 내 생명이 툭 꺼지면 천국에서 눈을 뜬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가시는 길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아요. 그 권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진짜 착실했다고, 가정과 일밖에 몰랐다고, 이렇게 착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꼭 연자맷돌을 목에 들이우고 깊은 바다에 빠져드는 것 같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계속되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항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을 한번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일들을 너무 많이 겪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런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고 살아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계속되어지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늪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미신 손 붙잡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병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애절하게 간구하는 종들이 많이 있사오니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고쳐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곧 간증이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 그 끝이 언제인지, 이 모든 고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질는지 칠흑 같은 어두움이 몰려와서 우리를 당황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되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영안을 열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학교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